자, 여러분 우리 그 욥기 오늘 33장인데요.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42장까지 욥기가 있어요.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래서 42장까지 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시편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시편은 참 그 아주 독특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1장, 2장, 3장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은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2편, 3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른 장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지만 시편은 몇 편 그렇게 할까요? 이 시편은 150편까지의 모든 시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낱낱이 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600장이 넘는 이 찬송가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찬송가가 전부 다 이렇게 그 하나 이렇게 독립돼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은 거잖아요. 시편이 딱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도 지금 그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들도 150편까지의 시가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시대에 저 옛날 기원전 약 1500년경 혹은 1400년경 그때 모세가 지었던 시도 여기 시편에 있어요. 그로부터 한 500년쯤 흘러서 기원전 약 한 1000년경에 지었던 다윗의 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제목은 다윗의 시 그랬지만 그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자기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성가대 지휘를 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아주 다양한, 그리고 그 시대도 아주 기원전 1500년경, 1000년경, 700년경, 500년경 지었던 시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그 편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가운데 우리를 아주 놀랍게 하는 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시예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저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이만희같이 그런 사기치는 그런 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모호하고 여기 걸면 여기 저기 걸면 저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서만 딱 이루어지는 그런 시편의 예언시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약간 욥기가 좀 늦어져도 우리가 왜냐하면 시편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시편 22편을 한번 펴보세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좀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3월 27일 새벽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특별 새벽기도 21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시편 22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22편도 여러 그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자, 시편 22편의 1절을 제가 히브리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 말로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한번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자, 요거를 아람 말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될까요? 네, 대답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조금만 더. 자, 이제 22편 6절 7절 한번 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네가 메시아면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원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내 손과 발을 못 박았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다치면 그 다친 부분만 세어져요. 헤아려져요. 거기만 느껴져요. 그런데 내 모든 뼈가 느껴졌어요. 셀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 제가 지금 조금 소개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될까요? 그냥 모호하게 그럴 것 같이 그렇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서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산, 그 골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며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벗겨 로마의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시던 그 고통의 고함소리. 이렇게 시편이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시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부터 21일 동안 21편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기간, 그 고난의 기간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특세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깊이 그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욥기 33장을 다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욥기 33장 특세를 좀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욥기 33장
자,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유한하죠, 우리 인생이. 그죠? 유한.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시간에 딱 구애를 받아요. 이렇게 구속을 받아요. 제한을 받아요. 또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많아요. 그죠? 네.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를 않으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간과 공간의 그 초월한 천국에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 과거에 마무리되고 끝난 형태가 아니에요. 문법 구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3,5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는데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무한의 시간 속에 딸랑 100년 그것도 고민하고 한숨 쉬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되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의 눈물, 그런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내천자 고민이 되고 우울하고 눌려있고 찌뿌둥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기분 나쁘고, 어떤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더 많아요? 네? 이제 저처럼 약간 좀 단순하고 좀 이런 사람들은 뭐 착각할 거예요. 그래도 기쁜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니요, 기쁜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눌려있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 인간에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똑딱 하면 사라지고 마는 정말 한순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유한이에요. 유한.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무한이에요. 여러분, 이 유한의 인생이 유한의 한계를 벗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유한할 때 얼마나 지지고 볶아요. 그죠? 지지고 볶죠. 자, 한 번만 따라 하세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알 수 없다. 당연한 말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유한의 존재가 무한을 알 수 없어요. 무한을 파악할 수 없어요. 무한의 그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33장에 엘리후, 인생이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마치 이 엘리후가 오늘 33장을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욥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 같고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평생을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학박사가 됐다고 치십시다. 전문가가 됐다고 치십시다. 다른 사람보다는 그 분야에 조금 더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 이 부분에 좀 알아 하는 그 자체가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막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요. 웃으시는 거예요. 야, 참 너 좀 웃기고 있다. 예? 웃기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 유한한 얼마, 이거 뭐 우리의 두뇌 용량이 1리터 좀 넘을까요? 예, 얼마나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밖에 안 되는 두뇌 용량으로 이 온 우주에, 예? 이 사이즈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 별의 개수가 수천억 개예요. 우리 은하계 안에. 예?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정말 저 구성 모퉁이에 뭐가 있냐면 태양계가 있어요. 근데 그 태양계 안에 우리랑 제일 가까운 별이 달이에요. 달. 거기 좀 갔다 왔다고 세상에, 야, 우주를 정복했다. 하나님이 막 배꼽을 잡고 웃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있는 그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계는 요만해. 예. 그런데 네가 속해 있는 그 지구가 속해 있는 그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와 같은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깨에 훅가시 딱 넣고 내가 그래도 좀 뭘 좀 알아, 이게 하나님 모실 때는 진짜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배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이 고백을 깨닫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자, 그런데 엘리후, 오늘 33장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너 내 말 좀 들어봐, 이거거든요. 근데 엘리후의 말투가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욥 그대에 대하여, 나 엘리후에 대하여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라는 말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웃기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지가 뭘 한다고. 여러분, 이제 단정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32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그 욥이 어떤 죄를 져서 그 죄의 벌로 응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봐왔잖아요, 그죠? 응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참 욥이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끊임없이 욥이 그 고통을,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몸부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걱정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틀림없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질문의 시간, 그 의문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동무가 될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이 훅 성장해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평안하고 잠잠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럴 때는 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잘 안 자라요.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라 이게 금방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그래도 좀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래야 이 곡식이 점점 더 튼실하게 연그러가요. 아무 일도 없이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는 얘가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간증거리가, 사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간증 21일 동안 21명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신앙이 이만큼 자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정영민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기쁨을 줬지만 박종배 집사님은 아직도 회복의 기미가 그렇게 그 진전이 있지 않은 그 순간에 집사님이 두 감정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눈물과 또 기쁨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쩌면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아픔이 우리를 꼭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는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다, 14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계시하시고 질병으로도 계시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18절에도 24절부터 30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엘리후가 잘 알았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그 의미를 사실은 엘리후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서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욥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얼마나 무지한지는 좀 찾아보시자고요.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예, 이거 지금 엘리후가 욥 그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아오면서 13장 26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시적 어릴 때부터 나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14장 4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14장 16절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아시고 살피신다고 욥은 스스로 고백했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너 네 스스로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고 말했지. 여러분,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엘리후의 눈에 비친 욥은 한마디로 교만하다. 지금 33장에 엘리후가 욥 너 교만한 존재야. 그런데 사실은 독자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후 욥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지체들에 대해서 사실을 잘 모르면서 지체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잘 몰라요 라고 고백하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 대해서만 엘리후가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 그렇게 말하고, 저도요. 제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엘리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냐 하면 3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여기 보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여기 원어대로 보면 이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쥐가 뭔데 욥을 의롭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봐 그래 놓고 33절 보세요. 만일 없으면 내 말 들어. 잠잠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욥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모르면서 지금 말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많이 알아,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한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겸손히, 주님,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지체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3장은 엘리후 자신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한 모든 말이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